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권능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는 흩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 예수 복음 전하라고, 예수 이름 전하라고 보내준 선교사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드려요.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복음으로 나를 살피고 복음으로 또 오늘 밤에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악한 마귀사나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물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 받는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 그건 뭔 뜻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는데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났다. 온전히 깨끗게 됐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물론 세례를 받은 후에도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온전히 믿어서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잠차 들어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다고 하십니까? 그래 진짜 변화되면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막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막 물론 뭐 방언도 말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는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변하다.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 진짜 의미. 여러분, 주인이 진짜로 바뀌고 나니 이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이제는 희생하며 기쁨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나를 생명까지 내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종이 되었어요. 지금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용서하며 살아라, 너는 사랑하며 살아라, 먼저 너가 용서받았고 먼저 너가 사랑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지 말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성령님이 지금 사랑하고 하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뿐 아니라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용서하며 사랑하며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새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목사가 걱정할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어. 뭔 걱정을 하고 있어. 그죠?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믿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으면 되니까. 어떤 행위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고 그게 물로 거듭났다는 의미, 진정한 의미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진 걸 어찌할 거예요.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제일 거리가 멀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대요. 고백이 안 돼.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안 나와. 머리로는 알겠는데 고백이 안 돼. 어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처럼 쉬운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음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까? 그 답이 바로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천하 무엇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 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게 거듭난 거예요. 혈통으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육정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은 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 믿게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믿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세례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바람 불기는 분들이 보여요? 성령의 역사하신 게 그렇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육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함께 찬송할 수도 있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장만 찍고 가면 안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가 하는 일이 그때부터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여기 나오는 영으로 낳은 것은 할 때 그 앞에 영은 성령이고 낳은 것은 뒤에 낳은 것은 영이니 뒤에 나오는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 말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우리로 그래요. 뭐 한두 번은 괜찮지 뭐. 왜냐하면 당장이 눈에 보이는 뭐 열매 같은 거 뭐 당장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죠? 표도 안 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일지 몰라요. 성령님이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인지도 몰라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게 돼요. 나중에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꽁꽁 묶여서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오늘 여기저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버리라고. 그 육신의 소욕이니까 그거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오늘 또 넘기고 이 성경을 나가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육신의 일을 품으면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콩 심는데 콩 나오지 모든 수박이 나올 거요? 주렁주렁 매달려갖고 안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는 자리마다 진짜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런 아름다운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들이 종종 삶의 자리에 매달리는 그런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하고 지난번 시간하고 2주에 걸쳐서 3일 밤 예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믿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서 아멘을 아는 사람은 집에 가지 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진짜로. 머리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고백되어져요. 아멘.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 올수록 그 속에서 더 고백되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정말 이제는 내 인생 핸들을 넘겨드릴 때가 됐어요. 내 인생 핸들을 예수님께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구분이 안 되고 잘 모르겠거든, 육체의 소욕에 반대로 살면 돼. 배꼽시계 울면 육신의 시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처럼 느껴지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역설의 삶이잖아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어떻게 보면 된다고? 심리를 통해 온 거예요. 내 마음은 오리도 가기 싫은데 성령님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심리를 가보면 되는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져 버려 그냥 온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없어지고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죽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육신에 따라 살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받는 일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뒷사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결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할 때도 성령을 따라 말하고 봉사할 때도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돼요.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세상에 주지 않는 힘이 막 넘쳐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모든 시험을 이겨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와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성전을 나가서 정말 남은 한 주간에도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 열매 가지고 주일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물과 이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길로 나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